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함께 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매일 매주일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워낙 감사를 잘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니까 오늘만이라도 감사를 새롭게 발견하고 감사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은 되게 육적인 조건에서 많이 찾아요.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평안하고 학교 잘 가고 뭐 이렇게 좋은 것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복 받은 거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 말고 보이지 않는 것, 믿음, 구원,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하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 감사를 마음으로만 하고 말 때가 있어요. 감사하다. 근데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사랑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래요. 고백해야 돼요. 한번 같이 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만 안 돼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주여도요, 그냥 주여 하는 것과 주여 하는 것과 달라요. 주님이 다 그 음색을 가려서 다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입술만 이렇게 해오지 말고 여기서부터 힘을 주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들어지면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감사하지 아니하고 마음과 입술과 더 나아가서 행동과 생활을 통해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감사생활을 어떻게 해야죠?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자연히 나도 모르게 그 감사가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게 돼 있어요. 2011년 감사주일에 우리 감사가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더 성숙한 감사로 나가는 복된 이번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욥이 이야기인데 구약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3대 의인이 나옵니다. 노아, 다니엘, 욥.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 신앙인인데 이 욥은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하나님께서 극찬을 했어요. 극찬. 1장 1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최고의 신앙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최고의 신앙을 가진 욥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겼느냐? 감사신앙으로 이겼습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 신앙인 욥의 감사가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주신 것 감사합니다.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과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과거에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에게 주신 것이 양 7천, 낙타 3천, 소 500, 암나귀 500, 종도 많고 동방의 가장 부자, 자녀들이 10남매. 이 정도면 뭐 감사할 만하죠. 그렇죠? 네. 물론 오늘날 이보다도 더한 사람 더 많이 가졌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정도면 감사할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잊어버려요. 네.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려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타락의 길로 갑니다. 참 희한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셨으면 감사해서 그걸 그냥 지속하면 얼마나 좋아하겠는데 꼭 변질되고 타락해버려요. 우리 다윗 왕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근데 잘 되었을 때 그 못 볼 것을 좀 보고 거기서 넘어지잖아요. 못 볼 것을 보고
솔로몬,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그 모든 복을 누렸던 솔로몬 왕. 많은 여인들을 연애하고 사랑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서 연애하고 사랑했다. 예. 하나만 됐지. 뭘 1000명씩이나 거느리고. 예? 변질되어 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다 보았어요. 아니,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막 했어요. 아까 우리 애들이 무용하는 것처럼 미리암 그 여사 선지, 최초 여선지를 통해서 그 모세 누나 함께 막 찬양하고 했는데 3일 후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3일 만에. 얼마나 지독한 건망증인지. 구약성경 보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근데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웃겨요, 진짜. 예수님 제자들 이렇게 3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시고 예수님이 다 좋은 것 다 보여주시고 말씀 다 가르쳐 줬는데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려는데 그 말을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3번씩이나 했는데도. 마지막 날 저녁, 목요일 날 저녁에 주만찬 석상에서 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자기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미국,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 근데 이 미국이 변질되고 타락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을까요? 뭐 막연하게 신문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뭐 퇴폐 문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악한 뭐 이런 것이 있다. 그 정도죠.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로서 정말 경악하는 무서운, 가장 무서운 타락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정말로 무서운 타락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오직 예수인데 모든 종교가 다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한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오거니 가거니 하고 같이 예배드리자고 하고. 사회 어떤 봉사생활은 무슨 불신자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우리가 병원에 의사한테 갈 때 꼭 크리스찬한테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불신자한테도 가고 불신자한테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이방 그 모슬렘이나 이런 유교 불교 같이 모여서 사탄 문화 그 불교 그런 거 같이 예배를 해. 이건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겁니다. 근데 그 짓이 어디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2001년 6월 달에 마나탄 유엔 빌딩을 빌려서 세계 종교 유엔총회가 있었고 그 뒤로 계속해서 급묵사를 타고 모든 종교가 하나 되고 모든 기독교 목사들이 전부 거기 좀 가담을 해서 배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두는 아니죠.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무서운. 다윗이 솔로몬이 넘어졌다면 더 많을 것도 없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 일에 가담하고 그 좋은 일인 것처럼 대단히 훌륭하고 자기 생에 한번 획을 긋는 어떤 큰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죽을 짓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국 한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나라지만 과연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합니다. 이 감사, 축복을 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감사가 식어지면, 감사가 떠나면은 이미 받은 거 다 없어져요. 근데 감사하면은 더 축복을 받습니다. 요즘 그 천국 지옥 그 무슨 CD 뭐 이런 것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체험되어 줄 수 있습니다. 꿈을 꾸다 보면 천국 사모하다 보면은 천국 꿈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짜가 많고요. 그건 또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 완전한 계시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변질해지고 그렇게 갔다 왔다 해도 못된 짓, 악한 짓 다 하고요. 다 나중에 가짜로 판명이 됩니다.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지옥,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있다고 하면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갑니다. 아멘. 성경에 그렇게 거기만 하면 돼요. 거기다가 성경에 보면은 천국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저 앞에 창세기 쭉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성경 저 뒤쪽에 가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 중에서 12장이 천국 얘기가 나옵니다. 4장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 보좌,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여 영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될 일을 계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거기 가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앉으신 이에게 네 생물이, 네 천사장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들, 불신자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면 천국이 뭐 하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어요? 응?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데 불신자들이, 초신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물어보면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답변할 수 있느냐고요? 있어요? 뭐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그냥 애매모호한데,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초신자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하면서 천국이 뭐 하는 데인데 하면은 그건 나도 몰라, 가봐야 알아, 그러실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어요? 네. 천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곳, 예배하는 곳입니다. 계시록 4장 9절에 그랬어요.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인 24장로들이 자기가 받은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던지면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감사가 넘치는 곳, 감사, 찬송, 그 영광 돌리는 이런 것이 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내 마음에 찬송이 있다. 그럼 내 마음이 뭐예요? 천국이요. 한번 여러분들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대봐요. 마음에 정말 감사 있습니까?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좀 살이 푸동푸동한 사람은 푹석푹석할 것이고 뼈만 남은 사람은 손이 마주칠 것이고, 예, 우리 마음에 감사, 기쁨, 찬양 있으면 우리 마음에 천국.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난 순간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요? 아무도 몰라. 나 혼자만 아는 비밀이에요. 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만져봐요. 예수님 계시는가? 한번 가만히 불러봐요. 예수님 한번 불러봐요.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이 마음의 천국이에요. 마음의 천국.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은 육은 땅에 묻히고 우리 영만 어디 가요? 낙원에 갑니다. 그게 또 천국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가 변화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년 후에 영혼 세계로 연결됩니다. 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천국입니다. 이 천국 생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저도 이번에 잠깐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1945년 9월 25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났습니다. 깜짝 놀랐죠? 안 놀라네? 내가 그렇게 부자에서 그렇게 거기서 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신의주에서 만들어졌어요. 만세 소리를 듣고 부모님이 개성까지 걸어오시다가 개성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내렸는데 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다다미에다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눕히고 메고 서울역 앞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다 데려다줘서 거기서 났습니다. 예, 그리고 자라기는 정읍, 샘정자, 파기 많은 물이 나오는 내장사, 산, 물과 산이 좋은 정읍, 곡창지대에서 자랐습니다. 예,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 상당히 건강한 편입니다. 근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건강했던 건 아닙니다. 어렸을 때 많이 아팠고요. 제가 대학 입시 준비하면서 위를 버려가지고요, 시험 보러 갈 때 피를 흘리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고생하다가
군에 지원 입대해가지고 1년 반 만에 그 위를 고쳐서 2년 반 동안 고생한 거죠. 지금까지 관리 잘하고 여기까지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39년 전에 귀한 아내를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3남매 주시고 또 손주 7 주셔서 참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또 3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하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좋은 교인들 만나게 하셔서 사랑받고 아직까지 쫓겨나지 않고 목회하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런 것은 이제 보이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거.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있지만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내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한 번 그렇게 했어요. 이번 감사절에. 물론 여러분들 또 터키만 잡수셨어요. 그런 시간 가지셨어요. 감사. 혹시 나는 받은 것이 별로 그런 분 있어요? 나는 받은 것이 별로. 내가 지금 받았다고 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나는 별로 받은 것이 없다는. 아니에요. 생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햇빛, 공기, 달. 이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모두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그걸 우리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미국에 아무나도 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게. 미국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이 버겐 카운티에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축복입니까? 근데 이걸 모르고 짜증 내고 그냥 아니죠.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혹시 받았는데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과거에 주신 것을 감사. 받은 것을 몽땅 다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과거에 주셨던 것을 감사하는 욥. 우리도 누가 그 비교할 거 없습니다. 깨닫고 보면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서 욥과 같이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신앙 끝까지 지속적으로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거두신 것을 감사했어요. 같은 21절에 보니까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아무것도 없는 것에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 감사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전에 많이 있었을 때 과거 감사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현재 이 상황마저도 감사하는 거예요. 욥에게 갑작스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짐승 다 빼앗고 죽고 벼락이 떨어져서 양들이 막 죽고 종들이 죽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다 훔쳐가고 뺏어가고 종을 죽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많은 동방의 부자였는데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뿐입니까? 10남매가 맏아들 집에서 같이 음식 먹다가 바람이 불어서 그냥 무너져 다 죽어버렸어요.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실망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근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자식들 다 죽었지, 재산 다 없어졌지, 이 병든 남편 데리고 살 수 없잖아요. 빨리 없어져야 자기 볼일 자기 딴 데 갈 수 있어요.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죽어버리라고. 거기다가 악창이 들렸습니다. 비참함. 그 가려움증을 견디지 못해서 기와 조각으로 그 가려움을 긁어대는 그런 비참함. 암보다도 더 무섭죠. 암은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또 암은 안 보이게 계셔요. 근데 이건 저주, 추잡하고 더럽고 정말 고통스러운 이 악창. 이런 상황에서 물론 돈도 없지만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돈도 없지만 의사를 찾아간다든지 약을 쓴다든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좀 동네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나중에 나 쓴 다음에 갚아줄 테니까 좀 치료 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현재 감사를 했습니다. 없는 것을 그냥 감사. 주님이 주셨다가 거두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서 감사하며 찬양했다고 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워낙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혹독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참 귀한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 여러분들의 이 신앙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도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가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요직이 침입하고 나라가 풍전등화하게 됐어. 그래서 그 두려움과 괴로움이 뼈가 썩는 것 같이 막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밭에 식물이 없었어요. 요양간에 양, 소도 없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이만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다.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오직 예수죠. 다시 한번 같이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신앙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십니다. 초대교회 12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고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인생을 끝냈어요. 자녀들을 유아 세례를 줄 때 이 부모가 언제 잡혀서 죽을 줄 모르니까 이 아이들이 뒤에 남으면 이 공동체에서 책임져 준다는 세례의식에서 같이 서약하는 그런 식을 가졌습니다. 지난번 터키 갔을 때 그 루디아가 그 기념 예배당에 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하죠. 카타콤에 들어가서 밖에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좀 살다가 죽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로마 세계를 복음화했습니다. 그들이 승리자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육적으로 보면 패배자 같았지만 승리자들이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 자기 살던 나라에서 신앙의 자유화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건너왔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때마다 이 감사절의 유래를 하면서 늘 돌아보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이메일로 이 자료를 보내서 다시 봤는데 조금 버전이 달라요. 제가 그 전에 알았던 버전은 153명이 오다가 뱃속에서 51명이 죽고 한국에 도착한 게 102명이고 그해 겨울에 죽어서 한 반절 3분의 1만 남아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인디안들이 주는 옥수수를 뿌려서 추수해서 이제 추수감사를 지켰다고 하는데 이번 그 버전을 보니까 배가 2대가 오다가 하나는 돌아가 버리고 한 대였는데 거기 남자 78명, 여자 24명,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는데 180톤이래요. 플리머스에 가면 그 배가 있으면 그게 크지 않습니다. 그 배를 타고 오는데 그 배의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1시간에 3km. 걸어가는 것보다 늦죠. 1시간에 3km 나가는 그 배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타고 왔고요. 3,400마일, 117일에 걸쳐서 타고 왔습니다. 그 오다가 주일을 맞이하면 배를 더 나가다 정박시켜놓고 거기서 주일을 지키고. 얼마나 지겹겠어요. 또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인디안들이 막 저기서 내리지를 못해서 한 달 동안. 그러다가 어떻게 가까스로 내려가지고 그 겨울에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과 인디안에 습격해서 또 47명이 죽어갔습니다. 이듬해에 좀 호의적인 인디안들에 의해서 옥수수를 갖다 주면서 농사법을 가르쳐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을에 추수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그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래서 이 감사절이 유래가 됐어요. 신앙의 자유 하나 때문에 와서 그 혹독한 고생, 그렇게 해서 감사,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요즘 세계가 한때
풍요를 누렸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 미국 풍요를 누렸고 지금 누리고 있는 때입니다만 경제 파동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회복될지 모릅니다. 매스컴을 보면, 신문을 보면은 회복된다고 얘기하고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미국의 전성시대는 지나갑니다. 미국의 전성시대는. 물론 워낙 부유한 나라고 워낙 축복을 받은 나라니까 좀 지속되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미국이 누렸던 세계 그 탑, 그 전성시대는 이제 지나가는 걸로 그렇게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어려움이 더 올 텐데 지금보다 더 어려움이 옵니다. 분명히 와요. 그러면 지금도 힘들어 하는데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욥처럼 하면 돼요. 욥처럼 있을 때 감사했지만 없을 때에도 이 현재 이 열악한 상황마저도 감사하면 돼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과 무엇보다도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져 자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내주 동행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이 상태를 인하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십니다. 있을 때 감사는 누구나 하죠. 그러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건 성숙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숙한 감사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은 그 감사는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인간의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 욥을 보는 거예요. 욥이 다른 방법을 하나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만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고쳐주시잖아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 그 하나님께 대한 기도,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 이기는 최대의 비결, 최고의 약 뭐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현재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상황을 인하여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주께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배로 감사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배로 감사, 곧 미래 회복의 비결입니다. 예배. 욥은 부자였을 때에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었을 때도 늘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해요. 하면은 혹시 저희들이 말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서 그런 모임 후에 욥이 회개의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중보를 이렇게 회개하면서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항상 그래. 흐트러지지 않고 경건하고 최고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회개의 어떤 표현입니다. 최고의 신앙인 욥이 최고의 회개, 아주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냥 전적으로 겸비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월등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탄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자랑한 신앙이 있는데 무슨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일을 딱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 4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갑절로 회복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욥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아브람도 그랬죠. 아브람도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막 넘어졌다 했는데 마지막에 100세 난 아들 이삭을 17세 된 그 한참 보기 좋고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람이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자.
가서 모래사니까 3일 동안 걸어가서 묶어서 나무에다 놓고 불을 피우고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서 내가 이제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신앙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련 오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무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에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닥치는 그 현상, 그것만 보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욥을 보면서 예배로 감사, 예배로 회개, 정말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창세 이래에 없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그럴까 아니라 반드시 될 일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역사 이래로 없었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참 예배를 드리는 자, 그들을 청량하고 그들을, 계시록 12장에 보면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안아서 광야로 옮겨가서 거기서 예비처를 만드시고 거기서 양육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환란이 있지만 참 예배자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자, 감사, 찬양 드리는 그 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계시록 15장에 보면 유립바닷가에서, 하나님 보좌 앞 유립바닷가에서 어린 양 신부 단장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누구를? 참 예배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천군 천사도 하는 일이 뭐예요? 감사, 찬송, 예배. 구원받은 24장로들이 뭐예요? 감사, 찬송, 예배. 그래요. 마당만 밟는 자는 42달 동안 적그리스도의 짐승에게 무참히 짓밟히는 방으로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인공의 성공 승패는 예배에 달려 있어요. 세상에 가진 것 없어도, 이루는 것 없어도, 사람들이 좀 초라하게 비웃을는지 뭐라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의 승리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욥처럼 좋은 때, 평탄할 때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려움 당하면 없는 것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고 그냥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주여 받겠습니다. 또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로 감사와 회개와 찬양과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환란을 이기게 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조금 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욥의 최고의 신앙 정리하겠습니다. 욥 3대 의인 중에 하나인 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신앙. 그게 왜 이렇게 최고의 신앙이 됐어요? 감사 신앙 때문입니다. 주신 것에 대한 과거의 감사, 지금 없는 현재의 감사,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역경이나 순경의 감사, 예배로 감사하는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최고의 신앙이 됐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이 3대 신앙으로, 감사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